귀한 은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보혈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데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23장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그 용사들은 헤브론에서 그가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를 섬겼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를 도와서 그 자리까지 있게 한 그 용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1738년도 5월 24일 날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잘나면 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주의종 요한 웨슬레가 이 수요일 날에, 그 당시 성령파 하면 요즘 순복음 하지만 그 당시는 모라비안 교들이라고 하는 성령운동하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듣다가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8시 45분입니다. 그날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데 벌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는 이 마포구 염창동이 내 교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300년 전에, 한 280년 전에 벌써 요한 웨슬레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순복음 성령운동이 이미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오니까 이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구역 조직을 말합니다. 구역. 구역 조직이 우리 순복음교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으로 체계화해서 알렸지만은 출발은 28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부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 조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구역이라고 할거 거기서 속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속회. 지금도 감력에서는 속회라 그래요. 속회. 속회나 구역이나 같은 명인데 속회를 조직해가지고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꼭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다음에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2달 동안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모든 정부 조직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다음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인수위입니다. 오늘 밤이 되면 탁 다음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인수위들이 조직을 잘해서 그 조직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는 잘 조직이 되어서 시스템이 움직여 나갈 때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0만, 70만, 80만, 100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이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구역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역이 5만 구역, 10만 구역이 되면 100만 성도로 한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는 꼭 이렇게 하게 될 것은 첫째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절대로 구역에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오늘 한두 번 성격이 강한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안 왔지만 저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분은 늘 강한 성격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원들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죽어서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섬김의 본이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고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주장만 해서 다른 그룹을 만들어내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싸우고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죠. 우리 대적은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랑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때려 부수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때려 부수니까.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지혜를 냈습니다.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강한 성격, 늘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 갈등과 다툼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 생활이요,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이요, 날마다 깨어지는 생활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서 동력해야 된다. 둘째로는 각자가 맡겨진 일에 충성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들은 남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남보다 늦게 나가면서 모든 것 뒷정리 다 하고, 우리는 워낙 교회가 크고 부족 성전도 많고 돌봐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고 하는 거 다 재직들이 합니다. 재직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확 그렇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보면 우리가 정리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직들이 남아서 정리를 도와야 됩니다. 왜 누구를 꼭 청소를 어느 한두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충성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치우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대대로 이어서 충성하셔야 될 그런 복된 교회인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랑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도수 목회를 잘하라고 어찌되었든 간에 뉴스에 나왔다면 여도수 목회가 그냥 사진이 뜹니다. 계속 사진이. 지난 2년여 동안 계속 여도수 목회가 사진이 뜨니까 제가 나가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뉴스만 나오면 영락교회가 나오고 명동 성당에 나왔는데 요즘 여도수 교회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매스컴에 사진이 한 번 더 나올 때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200만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3만 5천 탈북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3만 5천 미혼모 가족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돌보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충성 헌신을 본을 보이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주 새로운 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어느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모든 성도 모든 재직들이 다 나가서 재직들은 1인 10명을 전도하고 해서 정착시키고 내년도 성주 수련회 갈 분들은 100명씩 전도해 오고 그리고 수요 성육부 나오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1인이 2사람 이상은 정착을 시키고 아멘을 이렇게 조그맣게 했어서 안 돼요. 전도해서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가 뭡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신천지의 교주가 보혜사라 그럽니다. 제가 특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이름이 성령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혜사래요. 보혜사.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김보혜사, 이보혜사, 박보혜사.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헌신하여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헌신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정말 교회라면 몸이 부서지게 몸을 던져 충성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음식점을 하는 분들 어디다가 어느 한 군데다가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든지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겠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뉴욕의 대동면허 일하는 데 갔더니만 그 음식 녹교 위에는 깔개 종이에다가 또
젓가락을 싸는 그 종이에다가 써놓은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젓가락을 빼면서 보고 또 밥 먹으면서 보고 판에 써 있으니까 먹으면서 봅니다. 직접 전도, 간접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성경 말씀을 보내고 덕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충성 헌신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유모차를 갖고 애기 오는 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 관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 열심히 충성하는 한 해,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 아프고 병들고 문제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이렇게 힘주고 왔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구역구역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 또 연초에 어려운 분들 도왔지만은 1년 내내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울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분들이 또 감사해서 그걸 또 더 어려운 사람에 또 나누고 그래서 자꾸 사랑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이 혜택을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나눠주고 해서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창립 64주년을 맞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워지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화목하고 더 부흥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세 사람 3인 장군이 나오는데 그 8절 12절에 보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군지휘관 우두머리 요셉 바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정규군을 그 살리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군대 밑에 이 살리쉬 정규군이 1, 2, 3 뭐 1군단, 2군단, 3군단 하듯이 그러한 조직이 돼 있었는데 그 3인 대표를 지금 소개합니다. 8절에 사람이 소개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만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정규군 이 살리쉬 그 큰 군단의 대장인데 얼마나 그가 용맹했는지 나가서 8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또 하나의 대장이 아우아 사람 베냐민 지파의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렛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스라엘 블렛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라살은 얼마나 용사인지 성경 표현에 칼이 손에 붙었더라. 그러니까 뭐 이 칼 한번 잡고 휘두르면 그냥 모든 블레셋 군사를 다 물리쳐서 백성들은 그가 물리치면 그 뒤따라가면서 그냥 전리품을 죽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마입니다.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이 나오는데 11절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렛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적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렛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렛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큰 무리들이 와서 치니까 블렛 사람들 와서 치니까 그 녹두나무 있는 곳에 모여서 저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밭 한 곳에 서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서 다 물리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군들을 소개하고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13절로 24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군단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렛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고 그때 블렛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손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렛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렛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야곱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블레셋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물을 먹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 내 고향의 물을 내가 마시고 싶은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점령해서 참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 말 옆에서 이 세 장수가 들었습니다.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세 장수가 블레셋 진영을 막 개추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네 들어가서 물을 길러갖고 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 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듣고 목숨에 놓고 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실제로 그 마음의 깊은 본뜻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구나 하니까 당장 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치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다시 너무나 감동했고 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말 한 말을 한 걸 가지고 저렇게 충성하나 하는구나.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갖고 온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 수돗물 마시고 싶다. 평양 가서 물 길어 올 장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수들은 목숨 내놓고 가서 충성했어요. 그럼 참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또 훌륭한 그의 신하들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18, 19절에 소개가 나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믿지 못했더라. 첫 번째 세 사람, 다음번에 세 사람의 우두머리는 요압 장군의 아들 아비새인데 그가 나가서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나야라고 하는 장수가 또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절 23절을 소개합니다.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믿지 못했더라. 다시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경호 대장을 삼았던 이 브나야는 얼마나 용맹한지 맨손으로 내려서 사자를 쳐 죽이고
장대한 애굽 장수가 창을 들고 있는데 막대기를 들고 나서 창을 빼앗아서 그걸 죽이고, 그 정도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군단장 격에는 못 미치지만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장군으로서 큰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인 용사들이 이제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30인 용사들은 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10명씩 통과를 하고 다스린 그 30명의 장군들인데, 이 30명도 다 각기 큰 용사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처음에 있는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보다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30명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어보면 31명입니다. 처음에 3명, 두 번째 3명, 그 다음에 31명, 그래서 모두 37명이 소개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읽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이 나오는구나 하고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문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라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평생 처음 듣죠? 예. 성경을 읽지만 이런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분들 이름 다 나왔기 때문에.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 아들 이때와 리바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론 사람 엘리아바와 아시안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메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렛 사람 나하랴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해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전체의 용사들을 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37명의 용사가 다윗 왕을 딱 둘러서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가서 싸우는 전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37명의 용사 같은 대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 그의 부흥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고 사랑실천에 앞장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한 번뿐인 우리 일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상처 입은 모습은 떠나가고 주님의 신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